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참으로 순전하며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를 열어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째 되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으로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때로는 응답하심으로 또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하나님 다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혜를 주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지난 날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단 한 가지 원인,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것 딱 하나를 정리해서 말하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셨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현상에 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서 펜대를 딱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실제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으로 특별히 이 정경, 외경이나 위경이나 잘못된 성경 밖에 있는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경, 캐논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성경책은 딱 4권입니다.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4권인데 그 가운데서도 앞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성경책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 성경책들은 요한복음과는 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따지자면 이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그 경험한 것을 느끼는 바들을 전부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쓰게끔 하셨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우리 사람들을 찰칵 사진을 찍을 때에 보통은 어디서 찍습니까? 보통은 앞에서 찍죠. 그죠? 보통은 앞에서 앞모습을 찍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찍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찍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도 찍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옆일 수도 있지만 뭐 위에서도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록을 하면 될 텐데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 네 개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격도 다르고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른 모습들로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살피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정말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제자의 눈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T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지금은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F다, 필링. 예, 감정을 먼저 살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걸 T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사고가 먼저 앞서고 생각들을 why, 왜 그랬냐, 무슨 빵을 샀냐, 어떻게 샀냐, 이제 이런 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T다 흔히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요 정말 감성적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 그래서 어떤 족보에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나, 심지어 마가복음은요 막 그런 것도 막 말하기가 급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와 연결이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뭐 거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성격이 급해요. 마가복음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어느 족보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네 개 복음서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창조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단순히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관점들을 처음으로 째깍째깍째깍 태초의 그 시간으로 탁 돌리킵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 딱 돌아가서 그 말씀, 그 존재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이제 누구라도 다 아느냐?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뭐를 딱 떠올리게 만드냐면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먼저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창조의 엄청난 사건들이 출발할 때에 태초에, 원래는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원래는 모세오경의 출발인데, 그 출발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이제 흔히
삼위일체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때 당시에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에 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존재로 있었다고요? 말씀으로 있었다. 이 말씀은요, 당시를 조금 더 이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예요. 지금 그리스가 망했고 로마 제국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문화를 그 앞선 그리스 문화, 이걸 이제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이 그리스 문화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스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그죠? 철학자들은 사고하고 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로고스.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의 이 말을 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를 신으로 여기던 이 헬레니즘 문화를 지금 빗대어서 유대인들에게, 그게 이런 로고스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스인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 로고스는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우상적으로 이렇게 미신적으로 섬기는 하나의 우상인데, 그런 우상 말고 진짜 말씀, 이 로고스는 막 여러 막 말들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존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가 he is,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이미 독립적인 존재로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마치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3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독생하신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가 어떤 존재로서 있었는가? 자 3절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창조를 떠올리면요,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은 탁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아사 빚으사, 그죠? 빚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뭘로 빚어요, 여러분? 흙을 뭘로 빚습니까? 손으로 빚잖아요. 손으로 쪼물락 하는, 그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빚은 걸로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상상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냥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고 오늘은요 아들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자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게 그래서 빛이 있으라, 우리가 그냥 어떤 한 인격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냥 그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가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격.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뭐를 했어요?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할 때에 이미
하나님도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조화롭게 뭘 하셨어요? 창조라는 사역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신 존재예요? 창조하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다. 자, 그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4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생명의 물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말씀 그 자체이고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도요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저 말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뼈가 있다. 예, 뼈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이요 사람 꿈틀꿈틀 한다라는 거. 그 말을 하는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사람 말에도 뼈가 있어. 그러니까 이 뼈 있는 말을 사람에게 자 뼈가 있는데 좋은 뼈가 있는 말을 사람에게 계속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뼈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찌르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괴로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악플 달고 이러는 것들이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도요 사람 말에 뼈가 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이 생명 정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후 하고 마지막에 생명이 된지를 할 때 그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혼자 중얼중얼 그게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들 예수님께서 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먼저 모든 빛의 근원들을 말씀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과 달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원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영원을 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사로운 햇볕 밑에 가만히 서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우리에게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저 밝은 달 아래 딱 서 있으면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전율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들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로 인하여서 주관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은요 너 이리 와 저리가 이걸 하게끔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마지막 말씀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근데 어둠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여태 이제 다른 세 가지 복음서를 통하여서 어떤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마가복음은 좀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바로 막 사역을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는 상상을 이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뭐 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예수님. 그 창조 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딱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이제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다. 근데 빛으로 왔는데 그 만들어진 존재들은 뭐예요? 어둠으로 보이네요. 이 어둠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지금 이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미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만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빛 되신 분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창조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오셨어요.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그 빛을 깨닫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만 감아도 우리는 그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도 이 비록 아직까지 해가 뜨기 직전이지만 이 태양과 달이 없어도 우리는 이 빛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이미 공급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여기 한번 집중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전히 어둡게 살아요. 수시로, 때때로 우리는요, 자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올 때 그 광명이 빛나던 그때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축축 처져요.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밝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불 다다다다다 꺼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을 끄면, 어둠에 탁 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도 있고 숙제도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까? 분명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빛이 탁 임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달빛이 탁 임하면요, 그 어둠 가운데 달빛이 임하는 순간 오솔길들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불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광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그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들 다 떠나가서 풀리게 하시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